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이해로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증거를 얻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들을 처음엔 아벨을 언급하고 있죠.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제물로 그것을 설명되지 않아요. 좋은 제물은 얼마든지 구별해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으로 믿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부흥 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수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벨이 그러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제물의 크기 아니면 이 제물의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주체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다 하시고 받은 이유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드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다 잠길 것이다 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지 않죠. 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예를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비로 인해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잠기거나 우리나라 전체가 잠기거나 그래 본 역사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펑기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큰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사라를 통해서 장래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올 것이다 했어요. 처음에는 후처가 없을 때에는 이 사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믿고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것을 유업으로 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서 난 자식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제껴두고 그래서 후처를 들여서 그 후처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제는 사례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때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어요. 11절에.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데 그가 그것을 처음에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사라를 통해서 기적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그 야곱과 에서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야곱이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또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엄마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께서 그 장자의 축복, 그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3절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족장이죠.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잘만 하면 큰 제국 애굽의 왕자로서 또 나중에 왕위를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 삶을 포기하고 물론 그 과정 안에서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가 미디안으로 쫓겨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죠. 홍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갈랐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는 이 홍해를 가로질러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건넜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도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사건들을 다 다루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루긴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 언급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도 우리가 수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 해도 부족할 만큼 믿음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33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다윗의 경우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가 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차라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면 감사한 일이죠. 사실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어제 우리 강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배반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고문이 좋아서, 그런 어려움이 좋아서 차라리 내가 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마저도 가진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못 견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가는데 우리가 못 견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견디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날 보지 못하고 간 것은 그 후손들, 그 지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생전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자녀, 나와 함께한 성도들, 나와 함께한 지인들, 심지어는 여전히 믿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신 아들은 이삭 단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넘어서 야곱과 해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서 그것도 본처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리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과 또 내일 이어질 우리 부흥사경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